혹시 라면을 좋아하십니까? 라면. 왜 이 밤에 무슨 라면 이야기를 하느냐? 야식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면 종류는 모두 좋아하는 것처럼 제가 느껴지는데요. 이제 건강상 좀 줄여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만 참 이게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인당 1년 동안 평균 73.7개의 라면을 섭취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1인당 1년에 평균적으로 73.7개의 라면을 섭취했대요. 여러분, 라면이 매워서 먹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과 또 소화력이 약해서 라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어른들, 노년층들을 감안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라면을 잘 드시고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러한 수치는 감히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수치예요. 여러분 2등이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베트남인데 제가 수치를 찾아보니까 1인당 53.5개의 라면을 섭취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보아도 여러분 20개나 더 먹어요. 20개나 여러분 더 먹는 거예요. 1년에 라면을. 굉장한 수치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면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휴게소를 가봐도요,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라면이라고 그래요. 라면. 여러분 라면 종류, 분식점 라면도 여러분 굉장히 잘 팔리고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아시겠죠? 군대에서도 여러분 라면 굉장히 다들 좋아하고.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라면 라면 섭취를 좀 줄여야 하겠죠. 왜냐하면 라면이 굉장히 짜기 때문입니다. 나트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음식 자체가 굉장히 다 맵고 짜잖아요. 김치 자체가 여러분 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김치와 함께 라면을 먹게 되면요, 2인 하루에 여러분 먹어야 될 그 나트륨 모든 섭취량을 다 먹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섭취를 줄여야 하는데 이게 여러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라면입니까? 가장 맛있는 라면이 있대요. 실질적으로 맛있는 라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자체가 맛있는 라면이에요. 여러분 어떤 라면이 가장 맛있을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선물은 드리지 않습니다.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어떤 라면입니까? 함께 라면이에요. 함께 라면. 들어보셨어요? 함께 라면. 아무리 라면을 맛있게 끓여도 혼자 먹으면요 별 맛이 없어요. 별로 맛 없습니다. 그러나 계란을 넣지 않아도 좋은 사람과 함께 먹는 라면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분. 맛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먹는 라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맛있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그 라면이 고가 라면이고 라면과 같이 일본식 라면과 같이 굉장히 여러분들 국물 자체가 육수가 고기 국물로 되어 있어도요 별 맛이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값싼 라면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와 함께 같이 먹는 라면은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동행을 의미하는데요, 그러기에 동행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기에 동행은 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가치관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도 보았어요. 굉장히 여러분 포악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말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걸다고 해야 되겠죠. 욕도 잘하시고 여러분 말 자체가 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성도님이셨는데 여러분 결혼을 잘했어요. 결혼을 잘했어요. 여러분 결혼을 잘하자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 여러분 온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잘 만나서 굉장히 여러분 온순한 양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게 부모님들은 항상 자신의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사귀도록 관심을 기울입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자녀들 이렇게 키울 때 여러분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저도 여러분 물어봐요. 우리 한빈이에게 중학교 2학년인데 누구와 좀 친하냐, 어떤 친구와 좀 이렇게 잘 교제를 나누느냐 여러분 물어봅니다. 관심을 갖죠.
실제로 공부에 관심이 있고 공부하는 친구를 사귀게 되면요, 자신은 별로 공부를 이렇게 잘하지도 못하고 관심이 없더라도 그런 공부하는 분위기의 그런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 공부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친구를 막 사귀어라. 부모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공부를 잘하던 아이도요, 공부하는 담을 싸는 친구와 이렇게 교제 나누고 사귀다 보면요, 어느 순간 공부를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게 여러분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그러게 누구와 교제를 하느냐, 누구와 동행을 하느냐,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세가족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요, 처음에 여러분 어떤 사랑방에 들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랑방에 들어가느냐, 또 전도하신 분이 어떤 신앙의 그러한 마인드, 신앙의 색채를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불자에서 여러분 오신 분이었어요. 불자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불교 다니시는 여러분 이렇게 뭐 신도를 가리켜 이렇게 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불교 신자였다가 교회를 오기 시작했어. 근데 전도하신 분이 굉장했던 분이었어요. 뭐 1년 360일 새벽 예배를 안 빠지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여러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여러분 새 가족인데 새벽 예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 교육자들도 여러분 새벽 예배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이 성도님, 이 권사님을 따라서 그렇게 여러분 잘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는 거야. 이분은 여러분 불자에서 왔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무조건 여러분 새벽 예배를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분 달라집니다. 신앙의 색깔도 달라져요. 여러분 어떤 담임 목사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성도님들도 여러분 굉장히 달라지죠. 굉장히 달라지고, 학교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선생님들 가운데 굉장히 여러분 공부에 욕심이 있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이 초등학교 때부터도요, 여러분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키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뭐 운동에 좀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면요, 아이들 여러분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 인간 그라는 사이의 관계에서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죠. 그런데 신자들은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관계에서 여러분 동행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동행도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 사이의 관계도 잘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행도 잘해야 하고, 우리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도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과도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고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신자라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첫 인물로 에녹을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에녹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에녹이란 인물을 그려주면서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라고 그려주고 있습니까? 동행했다라고 그려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두 번씩이나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는 365세를 살았는데 바로 어떻게 왔습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런 구절이 있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구절이 두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특이한 점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바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300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300년 동안이나 자녀들을 낳았어요. 자녀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으로 그려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뭐 자녀를 낳는 것, 여러분 일반적인 그러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 보통 그걸 가지고 영적인 일하고 이야기하자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결혼해서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 그냥 일상의 삶이잖아요. 300년 동안 그런데 에녹은 자녀를 낳긴 낳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는 보통 뭔가 영적이고 특별한 것만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300년 동안이나 낳았다라고 그려주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에녹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교회 내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도 필요함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보통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은요, 이 교회 사역에서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에녹의 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애를 낳는 거 여러분 별로 여러분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여러분 영적인 일이냐 이런 고민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 애를 낳는, 아이를 낳는, 자녀를 낳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려주므로, 야, 그렇구나,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교회 내에서만 필요한 삶이 아니라 바로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도 필요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즉, 공부를 하면서도, 자녀를 낳아 양육하면서도, 직장에 다니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가정주부로서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하면서도, 친구를 만나 교제를 하면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누구와 동행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을 왜 해야 합니까? 여러분, 교회 사역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영적인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지니까, 영적인 일을 하나님과 동행해서 해야지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 왜 하나님과 동행이 필요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조차도 죄악된 인간의 방식과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므로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을, 일상의 평범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고요, 또 뭐 사단 마귀와 여러분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 욕심이 여러분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불신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이 그러한 평범한 삶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세상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게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말은 쉽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은 쉬워요. 그러나 굉장히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쉬우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죠.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은 쉽지만 이게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답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디 작은 아이성 정복, 여러분, 이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작디 작은 성이라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는데 바로 아이성이었거든요. 굉장히 작은 성이었던 이 아이성은요, 정복하지 못합니다. 실패하고 말아요. 보통의 경우에는요, 크고 견고한 성을 쉽게 정복하면요, 여러분 그 다음 작은 성들은 쉽게 여러분 정복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게 상식 아닙니까? 큰 성을 여러분 정복을 했다면 여러분 거기에 딸려 있는 부속 성들은요, 여러분 지극히 쉽게 정복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아이성 전투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이성을 미리 점탐했던 자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누구의 말입니까? 아이성을 미리 정탐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와서 한 말이에요. 근데 어떤 말을 했습니까? 여호수아님, 이 아이성은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수만 명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2-3천 명만 올라가도 쉽게 점령할 수 있는 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성은 작은 성이고 그 상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런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는 3천 명을 이제 아이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아이성을 정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아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36명쯤 희생을 당하게 돼요. 36명이 여러분 죽게 되었어요. 특별히 36명쯤 죽은 것이 큰 문제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3천 명이나 갔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적은 숫자죠. 36명. 3천 명에 비하면, 물론 여러분 한 영혼이 귀하지만 여러분 36명이 죽었다고 해서 3천 명이 다 죽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큰 위기라고 볼 수도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러나 36명이 죽었다, 그것보다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온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물처럼 됨으로 사기를 잃게 된 것이 더 큰 문제였어요. 여러분, 전투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은 무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기예요. 사기. 여러분, 사기가 중요해요. 군인들의 사기. 그러니까 군사들의 여러분 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전쟁터에 나갈 때 여러분 이게 군량미, 보통 여러분 이렇게 보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보급이 여러분 끊기는 것을 여러분 왜 원치 않을까요? 지도자들이, 사령관들이. 여러분, 먹지 못하면요, 여러분 사기가 여러분들 다 저하가 되잖아요. 잘 먹여야 되니까 군인들은 무조건. 여러분, 군인들이 여러분 잘 먹지 못한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무장을 한다고 해도요 별로 여러분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36명이 죽었는데 그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기를 잃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작은 아이성에서 36명이나 죽었다, 이거 계속 우리가 전쟁을 했다가는 다 죽게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온 백성들 마음속에, 온 군사들 마음속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게 되었어요? 7장 1절을 보면 그 원인이 나오는데 우리 7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다 답이 나와 있죠. 아간이란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와도 같은 작은 성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 아이성,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이렇게 죽게 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물이 녹듯이 굉장히 여러분 사기가 저하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아간이란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란 거예요. 즉 여리고성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지금 큐티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 아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일부 노략물을 숨겼기 때문이에요. 7장 1절을 보면요,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7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나와 있죠.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 헤렘이란 단어를 씁니다. 헤렘.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말하죠. 이것을 아간이 욕심을 부려서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을 여러분 도둑질한 거예요? 누구의 것을 여러분 도둑질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여러분, 진멸은 히브리어로 제가 헤렘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멸이란 단어가 양과 소와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진멸하는 것, 죽이는 것인데, 여러분 이 단어가 바로 헤렘이에요. 헤렘.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즉 성전일 때 취하게 된 노략물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었죠.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끼리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여러분 전주,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참여하시는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통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쓰는 용어가 바로 헤렘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자신의 것이기에 그것을 모두 진멸하라고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것을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요, 이제 여러분 눈으로 보겠죠? 여러분 견물승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갖고 싶잖아요. 좋은 것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거 훔치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기 전에 진멸하라고 한 거예요.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내 전쟁이란 거예요. 너희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정복전쟁은 성전이었죠,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였던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의 말씀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정복전쟁의 서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성을 정복하도록 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없어요. 특별하게 여러분 이 견고한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바로 한 일이 있는데 무엇이었냐면,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돈 것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 뭐예요 그게?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돈 거. 뭐 좋은 무기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전술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뭐예요 그게? 그 희한한 방법을 가지고 그 견고했던 성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아간이라는 사람은 노략물에 욕심을 부렸던 거예요. 갖고 싶었던 거예요. 외투가 탐이 난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정복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진 이유를 몰라 답답해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가 졌지? 왜 이 전쟁에서 진 거지? 왜 아이성을 우리가 점령하지 못했지? 답답해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구절이 바로 12절입니다. 12절이에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욕심으로 숨긴 그 노략물을 진멸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지은 죄를 모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고 싶으면요, 자신이 지은 죄를 모두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2절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 온전한 바친 물건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아간이 훔쳤던 그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건 뭐예요? 돌이켜라, 회개해라, 죄에서 돌이켜라,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이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여러분 동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누가 범인인지 밝혀야만 했어요. 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누구인지 여러분 범인을 밝혀야만 했죠. 우리는 여러분 아간이라고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로 여러분 돌아가 보면요, 아간인지 모르죠. 아간이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숨겼던 노략물들을 모두 진멸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죄는 주님과 동행함을 방해하고 동행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과 동행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주님과 동행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죄를 잘 처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듣고 또 기도의 시간도 많이 확보한다 할지라도, 예배에 여러분 동참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내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기도 중심의 삶을 살고 예배제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이전에 바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죄의 처리를 하지 않으면요, 기도가 여러분 됩니까?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답답하잖아요, 여러분들. 막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이렇게 막혀 있으면요, 이 죄로 인해서 이게 막힌 부분이 있으면요, 아무리 내가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찬양도 여러분 안 나와요. 예배자의 여러분 위치에 서 있지만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는다, 묵상한다, 여러분 집중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가장 전제 조건, 바로 죄의 처리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회개함으로 우리는 죄의 처리를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바로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보는 거예요, 주님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같이 걷는다, 그런 의미예요. 손을 잡고 함께 걷는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여러분들 앞을 보고 가는데 나와 동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앞을 바라봐야지 뒤를 바라봐서는 여러분 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시선을 여러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게 주님과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속성과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실제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하게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거룩이란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거룩해야 해. 거룩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간이 훔쳤던 그 물건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즉, 헤렘하지 않았던 노략물을 반드시 헤렘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이성 정복은 물 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은 바로 구별됨입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려면 바로 죄의 문제를 처리할 때만 가능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동행하기를 원해요.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이 살아가야 합니다. 즉 거룩하게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되도록 죄와 멀어져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거룩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룩을 오해해요. 점잖해야 되고요, 잔잔해야 되고요, 조용하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거룩이라고 여기고, 좀 시끄럽거나 여러분 이렇게 막 뭐 하면요, 들썩들썩 거리면요, 거룩과 여러분 뭐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룩은 그렇지 않아요. 구별되면 구별돼.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은 항상 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는지 자신의 삶을 면밀하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죠. 즉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영안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서 죄를 짓고 있는지 있지 않은지 우리는 곰곰이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가능했다면,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인 아간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여러분 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지금 엉망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따라서 주님께서는 공동체에 있어서 한 사람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것은 교회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교회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 누군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은 근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우리 주님이 사용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죄의 처리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 당일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죄에서 멀어짐으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죄,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내 마음에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답답해 하세요. 이 막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힘이. 여러분 집에서 바라볼 때 유리창이 여러분 더러우면요, 여러분 아주 맑은 날씨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죠. 오늘 여러분 달이 이제 있을 텐데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달을 한번 꼭 보세요. 오늘 다 보름달이니까. 예? 추석달이 여러분 가장 크잖아요. 이 보름달. 여러분 이 달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집에서 유리창 지저분하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거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내 죄 처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여러분 통해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주님에게서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이 시대 속에서 그래서 다윗처럼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멋진 종들이 다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셔야 되는데, 그 동행의 첫 걸음은 바로 죄의 처리라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여러분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렇지만 이 금요성령 집회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내 죄를 먼저 회개함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죄 처리를 여러분 주님 앞에 아뢰을 때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지면요, 내가 설령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밤 저와 여러분들 모두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추석 명절이에요. 이번 주일날 우리가 또 예배할 겁니다. 추석 명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 많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시간들을 보내게 될 텐데 설령 우리 공동체에 속한 성도님들 가운데 죄를 짓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죄는 여러분 자기가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같은 공동체라면 여러분 우리가 같이 여러분 그 죄악된 모습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여러분 다 같이 합심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되도록이면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